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수확과 마음의 기쁨들을 주님 앞에 담아드리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사 보게 하시사,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감사로 주 앞에 드리도록 우리의 생애를 주 앞에 두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두시기를 소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절인데 아까 제가 예고를 드렸던 바대로 어쩌면 추수감사절의 본질들을 보도록 만드는 이런 장식이 아닌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참, 지난 부활절 때 예상치도 않았는데 장식이 많아서 추수감사절에도 아주 아름다운 장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잠깐은 좀 낙담이 됐지만 그러나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미국에 와서 몇 년 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변절됐는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불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152명이 타고 온 메이플라워를 제가 케이프코드에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 타고 온 배는 부서졌고 그것과 동일하게 만든 배인데요, 올라와서 눈물 없이는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배가 152명이 타기엔 너무 작은 배고요, 거기에 온갖 배멀미를 하면서 몇 달 동안 파도와 씨름하면서 왔을 사람들, 그 1620년에 도착하자마자 혹한을 만나서 가져온 종자를 가을에 심어서 실패하고 그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만나고 겨울을 만나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그 겨울에 다 죽어가고 드릴 감사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외적 환경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의 신앙의 기초와 고백 위에서 미국이 세워지고 그 감사절을 지키게 됐는데, 오늘날 정말 그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감사절을 느끼는 곳은 다 쇼핑몰에 가야 알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변질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절은 그나마 남아있는 곳이 미국 가정들인데 겨우 만나서 터키 구워 먹으면서 가족들이 상봉하는 일로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의 본질들이 많이 식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감사는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이 오늘 주님 앞에 흠양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일상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목도 시험과 감사, 이 두 가지가 병렬로 놓여질 수 있을까? 시험 그리고 감사, 혹은 시험 대 감사, 시험 vs 감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과 감사 제가 병렬로 놨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해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감사의 이유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자가 되어서 그 시험 가운데 노출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시험 가운데 실패했던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을 살아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한 바로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시험당하는 장소가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 하나님에 이끌리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서라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에 합하여서 광야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하는 일상의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일상의 특징이 뭐죠? 시험 받는 장소라는 거죠.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인류가 시작한 이후에, 아담 때부터죠. 아담이 시험을 받아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후로 우리에게 들어온 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죄와 죄책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씌워지고 그 죄책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크게는 죽는 거고, 죽기 전에도 죽음의 수많은 영향력 안에 있죠. 어떤 거예요? 병들고 시들시들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고,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댄 것처럼 왜 네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냐? 뭐라고 대답해서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이렇게 말했던 그때부터 째려보고 핑계대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하와는 아담을 영원히 증오하게 되었다. 아니, 저 인간이 나를 핑계대? 같이 범죄를 지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원형이 그때부터 있었다고요. 언제부터 시험이 있었다? 아담 때부터. 언제부터 그 영향력이 있었다? 아담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줄이시고 금식한 다음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유대 문화를 익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신앙의 문제들을 다루어가는 그 맥락 안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그 40년을 40일로 상징하여서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 가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가 신자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적으로 맞부딪히는 특징이 있는데 시험 받는다는 것이고,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시험의 특징은 우리를 위한 모범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험당함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 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어떤 존재로 우리 앞에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의 별명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듯이 속이는 자죠. 사기치는 자죠. 그의 이름이 광명이지만 사실은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도 끊었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계들을 끊어내는 추악한 자, 속이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자,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지금 거짓의 창시자가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는데, 뭐라고 공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당하신 시험에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관계를 끊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시험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 아침을 먹거나 간식을 먹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는데, 오늘 아침을 조금 든든하게 먹었더니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배가 없어서 안 먹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제 배가 전쟁 중입니다. 꼬르륵 하면서 약간 어질 할 만한 굉장히 배고픈 그런 지금 지경에 있어요. 설교하기에 딱 맞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그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죠. 배가 고프다는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지탱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도록
위기 가운데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배고프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끼 배고팠는데도 꼭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빨리 먹어야지, 이런 애착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배는 지금 계속해서 꼬르륵거리고 있는데,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지? 먹을 것을 챙겨.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것인데, 그 내면 안에서는 어떤 어젠다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관계를 단절해. 하나님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해결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권능의 아버지냐? 근데 아들을 굶겨? 야,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세상에. 응?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내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범죄의 죄구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한국 영화 중에? 한 2가정 정도 끄떡거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볼 때. 이게요, 범죄의 재구성이 뭐냐면 이게 사기치는 얘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백윤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박신양이라고, 자매들이 꽤나 좋아한다는데 왜 좋아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여자 배우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배우들이 나와서 사기를 같이 치는, 사기도 아니에요. 사기를 다 치고 마지막까지 반전을 해서 사기를 깡그리 쳐먹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표현을 해서. 그리고 그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사기를 치고 맨 마지막에 자막으로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마지막으로 자기 앞에 와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모두 다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심리전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면 게임 끝이다. 이러고 영화가 끝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요 마지막 나레이션을 듣는데 뒤통수를 꽉 맞는 것 같아요.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한 영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범죄는 왜 일어납니까?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속이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반드시 거기에 속는 자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속이는 자인 사단이 우리 앞에 와서 유혹거리를 제시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속아 넘어가요.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왜 속아 넘어간다고요? 지금 말한 대로 탐욕이 커요. 탐욕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속이는 자가 있는지 어떤 사람은 너무 순진하게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알아. 모두 다 가능성 100%라는 거예요. 속아 넘어갈 가능성. 다시 말해서 순진하게 머리를 돌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머리를 너무 잘 돌려서 머리가 탈지경으로 돌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속을 가능성 몇 프로다? 100%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면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지혜가 떨어질까요? 지혜 있죠.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공간에 급소를 찔러놓고 우리에게 거봐,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이게 축구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 올림픽을 월드컵을 할 때 해설자들이 제일 많이 썼던 말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공격수들이 저 상대편 수비수들의 뒷공간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 뒷공간을 못 보는군요. 지가 보면 되는데 그게 아이가 안 되는 거죠. 뒷공간을 본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죄의 뒷공간을 본다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준비하지 않은 영역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급소를 찔러넣고 거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요 영역은, 요 뒷공간은, 준비되지 않은 영역은 우리의 감사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심지어 타버리는 영역이에요. 감사가 안 생긴다고요. 우리 보통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감사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환경이 잘 준비되고, 그 환경 안에는 내가 요구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있고, 거기에는 풍부한 돈이 있어서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충분하게 원하는 집을 살 수 있고, 그 안을 다 꾸밀 수 있는 돈이 충분하고, 원하면 어느 곳이든지 여행을 갈 수 있고, 어느 때든지 여행을 갈 수 있고, 크루즈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의 충분 조건이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신자된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어떤 것에서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신분을 쫓아서 자기 위치 안에 주신 것들을 감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감사는 환경이 주어지면 감사할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할 일은 거의 생기지 않아요. 네?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오늘 감사절 땡이야. 실패한 거예요. 1년 동안 주님 앞에 드릴 감사가 실패한 거라고요. 거기엔 어떤 감사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외적 환경으로는 지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셨거든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이 공급이 끝났어, 더 이상 공급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된다? 불평이 솟아나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단은 지금 돌들을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4절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도전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있다고요. 시험을 물리치고 있다고요. 결론은 여러분 아시죠? 하도 많이 강조했으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으로 준비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님이 신명기 8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신명기 8장으로 가봐야 된다 이거죠.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있죠. 신명기 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또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을 이기면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지금 언제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묵상하고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을 다 건너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추하여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 모압 땅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담아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40년을 회고하면서 말씀의 집회를 하는 중에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셨던, 만나를 주셔서 열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주님께서 의도하셨다. 이 말씀을 40년의 총정리로 하시는데, 그렇다면 원래 주셨던 그 자리로 한번 가보자.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좀 더 앞으로 가면 되죠.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주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홍해를 건너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라고 불평한다고요? 참, 왜 데리고 나왔어? 배고파 죽겠네. 먹을 것이 없잖아. 먹을 것이.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를 놔두지. 노예도 괜찮아. 거긴 먹을 게 풍부했어. 근데 노예 신분을 벗고 나왔더니 이게 뭐야? 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만나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빈틈없이 땅에 내리게 해서 날마다 그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이란 말에 예민하게 흥분하지 마세요. 주님이 먼저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 들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반응으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백성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규범과 율법을 그에게 주었는데, 백성에게 주었는데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아니, 하나님 눈 있으면 한번 보세요. 우리 애들 지금 눈 벌겋게 뜨고 죽잖아요. 먹을 것을 주셔야 살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져봅시다. 먹을 것이 풍족하면 율법 잘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고 율법을 못 지키는 거지. 하나님 줘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백성이 얼마나 연약한 백성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1차적인 의도는 양식을 주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불평하셔서 시험토록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시험은 통과해내면 뭘 하는 거죠? 너희가 연약함으로 너희가 얻는 양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다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비즈니스가 잘 돼. 원하는 대로 진로가 짱짱짱짱 하여간 승승장구고 하여간 가는 길마다 열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는 진로가 자동문처럼 쫙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또 내가 원치 않게 승진도 쫙쫙 되고 돈도 막 벌려. 이게 마치 인생이 로또 같아서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몰라.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옛날에 어떤 목회자가 과거에 부끄러운 경험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을 떨어.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진로가 막혀. 아니, 내가 애를 써서 준비했는데 내가 여는데 앞에서 벽이야.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 사방을 봐도 길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하면 그것을 주세요. 제가 어제 제 동료 목회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는 아주 여기서 한국에서부터 알았지만 여기서 사귀게 된 아주 재밌는 친구인데, 재밌는 목사님인데 하여간 재밌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다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제 밤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 목사님 이거 읽어보셨어요? 이러면서 어떤 책을 얘기하는데 저는 오래전에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 책을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질세라 새로 나온 신간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요. 제가 이번 달에 필독서로 소개하려고 하다가 미룬 책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저 한 달 좀 전에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얻었던 선교지에서 얻었던 기도의 응답들이 담겨 있어요. 그 선교사에.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그걸 따라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매달렸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그렇게 따라했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귀해요. 어떤 사람에게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탄탄대로로 뚫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오늘 문이 탁탁 열리는 사람들은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아. 믿음이 좋은 사람에 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탄탁이 열리면 탄탄대로가 펼쳐지면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싹 잊어버려지죠. 그죠? 그리고 딱딱 막히면 어떻게 한다? 감사도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도 안 돼. 불평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준비 안 된 믿지 않는 사람과 방불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바로 이 자화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그 열쇠를 가지고 통과하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주의 말씀이 만나로 화해서 날마다 내리는데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느끼게 됐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데 그 일에 놓쳐버렸다고요. 만나를 주니까 뭐라 그래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아침에는 만나 비빔밥, 저녁에는 만나 아침에는 만나 콘프레이크, 점심에는 만나 비빔밥, 저녁에는 만나 볶음. 그래도 다 만나네.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유행어처럼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불평의 하나님이 동행을 알려주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빨 사이에 고기가 막 끼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므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떠나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관계를 회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자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관계를 회복해서 더 깊은 관계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이끌리는 사람 중에 어떤 신자는 어떤 때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고요. 우리 쉬운 말로 손가락을 빨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께 감사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셔서 키우기 위해서 그를 회복하실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길게 갈 겁니다. 아니 이 땅에 우리 인생 자체가 군대 생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죽을 때 주님 앞에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찢고 하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해도 문제는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깊은 밑바닥의 신앙 고백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인을 떠나보내면서 울 때 고인은 혹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울어? 나 군대 생활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왜 울어? 너희도 빨리 군대 생활 끝내고 와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에 좀 더 어려운 해병대 생활, 특공대 생활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즐기시라 이거예요. 즐기시라 이거예요.
혹시 고난의 특공대 해병대 가 계신 분들 계세요? 오늘도 계속 봉체조 하고 있어 이렇게? 예? 즐기시란 말이에요. 열사 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정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면 그 다음 길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우리 중심 밑바닥에서부터 감사를 쏟아내게 하는, 탄성을 질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소리를 바꾸실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떻게 한다? 그 과정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로 드리면서 뭘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여전히 도전되고 있어요. 여전히 유혹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는 불평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뛰어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매우 약하죠. 저는 우리 김한선 선생님 보면 부러워요. 왜냐하면 건강하대, 고기가 막 땡기고 먹으면 힘이 펄펄 나고 건강하대. 자기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속에서 샘이 나는지. 저는 고기를 그렇게 먹으면 체하고요, 몸이 약해. 그런데도 그 한계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외부에서 오지 않고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쏟쳐 올리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절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내면을 돌아보게 되시는 겁니다.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지.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도록 주신 열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 호흡을 예수께서 자신의 몸에, 자신의 영혼에 체화하셔서 자기의 내면화하셔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신명기 8장으로 이기고 있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생애를. 말씀은 호흡이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공계계통 전공한 분들 계신데, 호흡이라는 걸, 우리 인간이 호흡하는 걸 화학적으로 화학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호흡은 이 글루코즈가 산화하는 거죠. 포도당이 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체가 화학 공장이야. 그래서 먹으면 이게 뭐 이당류, 단당류로 바뀌어서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호흡을 하면 이게 굴뚝인 거죠. 화학 공장 굴뚝인 거예요. 이게 연소가 되면서 계속 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 화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화학 공장에 재료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 포도당의 산화작용을 통해서 호흡하고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이 산화작용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고 집중되어서 영적인 포도당이 태워져서 영적인 산화작용으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친밀해져 가며 시험을 이기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시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로 살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신자죠. 신자는 어떻게 한다? 숨 쉬는 동안에 생각하세요. 우리는 먹는 것을 산화해서 포도당을 산화하는 화학공장이 아니고, 육체적인 연약함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신자된 자로 살 때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내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 얻고 시험을 능히 이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내면화하고 살아내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의 생활, 복상의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선교사 생활 때 있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OM 선교회를 통해서 단기 선교사로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가 결혼하고 신혼회 때예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제가 선교 현장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입은 옷이 다 뭐였다? 다 새 옷이다. 신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옷을 새 옷을 입는다는 거죠. 신혼부부들이 웃네요. 그래서 새 옷을 입고 나갔는데 앞에 선 주강사가
OM 선교의 창시자인 조지 보거 선교사인데 어디서 이상한 그 OM의 중고 여러 사람들이 입다 자기 필요 없으면 놓고 물건들 놓고 가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옷은요 대부분 헐어서 입기가 굉장히 어려운 옷들이 나와요. 왜냐면 OM이 보통 이제 거지거든요. 거의 살아가는 동안에는. 근데 거기서 건진 옷이에요. 청바지 다 해진 거, 위에 진 자켓 하나 걸쳤는데, 아니 환갑이 다 되신 분이 그러고 나오셨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1958년에 낡은 트럭에 자기 친구들 둘하고 3명이서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멕시코로. 그런데 성도들이 선교 여행 갈 때 쓰라고 돈은 안 주고 가루우유 몇 통하고 그 다음에 비스켓, 빵도 없었어요. 빵 대신 그 초콜릿 발린 비스켓 몇 통, 몇 상자, 그걸 싣고 갔다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배고프면 아침에 비스켓, 점심에 비스켓, 저녁에 비스켓, 우유 한 잔 이렇게 먹고 삼시세끼를 때우다가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것도 다 떨어져 가고. 어느 날은 어질어질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 3명이 다 마룻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갑자기 조지 보거 선교사가 배고파 그러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말했겠죠, 그죠? 일어나서는 가방으로 막 달려가면서 가방을 열어가지고 뭘 뒤적거리면서 찾더래요. 나머지 2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뭔가 먹을 걸 숨겨놨구만 이러고 보는데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더니 자기가 읽던 성경의 부분을 펼쳐가지고 미친 듯이 읽는데, 그걸 저에게 전해주었던 맥카트니 선교사라고 하는 동료 친구 선교사 이렇게 말했어요. 조지 버거가 성경을 읽는데 마치 조지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성경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그림 아닙니까? 제 인생에 좋은 그림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그림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그림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너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능력 있잖아. 그렇게 말했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강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느 때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 한 해가 참 힘든 한 해였죠. 여러분 중에 힘들게 보낸 사람들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에 편안하게 보낸 사람들 있으면 반성하시고, 그런데 힘들었던 상황 때문에 불평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감사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여러분도 다 하셨겠지만, 영육구원 기도를 하는데 저희 집에 영육구원 기도 한 2주 전부터 바뀌었어요. 마무리 기도를 이제 엄마 아빠가 안 하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는 애들한테, 큰애 작은애가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를 해요. 물론 우리말로.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자지러지죠. 우리말이 하나님일까 이러면서 교정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근데 격려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2주 만에. 근데 이번 주에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감사하는데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참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게는 감사절에 가장 큰 선물, 감사할 수 있는 선물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게 있는 열매가 여러분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 깊어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제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들, 제 다음 세대가 감사가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알고 반응하도록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이건 너무나 감사했어요. 큰아이 작은아이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큰놈이 먼저 기도하니까 먼저 기도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제가 이제 고급스럽게 한 거고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주 속에서 눈물 흘렸겠죠, 그죠? 그 다음날 둘째 놈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환경이 어렵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두 놈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감사가 뭐여야 할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감사가 뭐여야 할까? 터키를 얼마나 밑에 주사를 뭐를 양념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몇 시간을 맛있게 구울까? 이런 건 안 전해줘도 괜찮아요. 뭐 안 되면 사 먹지 뭐. 정말 전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가 어렵거나 좋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우리 안에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가 감사하게 됩니다. 남편이 감사하면 아내가 감사하게 돼요. 아내가 감사하면 남편이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는 성도가 있을 때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 감사가 전염됩니다. 이 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혹시나 마음속에 쓴 마음으로 불평이나 어려움 때문에 왜 배우자를 원망해 굳게? 잘 보세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자기 때문 아니야.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이 감사절이 오히려 믿음의 재기전을 행하는 계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생기고 그 감사의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내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